네,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멸유관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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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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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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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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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교만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우리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귀한 은혜들을 다시금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연약하였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받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29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찬송가 461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공경란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도 주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스스로의 생각과 말로 또한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중반을 지나 후반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복음교회가 소망하고 계획한 올 한 해 사업들이 지침과 게으름 없게 하시며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습이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헛되어 보여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장 큰 사랑받는 곳이 지금 이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목사님에게 날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음성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의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 복된 음성 성가대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된 음성 성가대 또 이렇게 휴가 기간을 마치고 이렇게 새롭게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 홀로 떠밀려 올 수밖에 없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테네에서 떠밀려 들어오게 된 고린도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오늘 누가 내려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5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에 홀로 떨어져 있었던 바울이었잖아요. 이곳에서 생계마저 위협받아서 천막 제조 가게에 사실은 취직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고 같이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 선교비가 없을 뿐 아니라 생계까지 곤란한 지경이어서 직장을 구하러 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이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참담한 그런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지? 여기는 왜 보내셨을까? 내가 오고자 하는 길도 아닌데 이런 곤란한 지경에 있는데 한참을 지난 후에야 헤어졌던 일행이 마게도니아에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본문을 보면요, 마게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뒤로는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라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본문은 이 집 번역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아닙니다. 더 충실한 번역은 바로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것이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헤어져서 동료들이 돌아온 이후에 마케도니아로 돌아온 이후에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단순히 보면요, 헤어졌던 일행이 돌아와서 자기를 찾으러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격려를 받고 힘이 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 몰두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이들의 내려옴, 이들의 방문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왜 이들이 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까요? 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 사실은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불량배들에게 험한 꼴을 당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쫓겨가서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쫓아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불량배들이 내려와서 쫓아왔습니다. 사실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역의 한계, 절망을 경험한 것 같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고린도까지 와서 어려움과 한계를 직면한 모습, 그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실라가 디모데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 또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소수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험하게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이런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열매가 있을까 마음속에 포기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떠난 후에 복음이 뿌리를 내려서 믿음이 생겨나고 사랑의 수고함이 생겨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라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전해줬어요? 이 디보네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의 증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에 달려진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논리나 말재근과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뿌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때 배척당했어요. 외면당했어요. 베레아로 쫓겨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사랑의 수고함을 더해주시는 것을 그가 소식으로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밝히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나 주의 종들이 격려를 얻는 것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뿌린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서 믿음의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솟아올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때예요. 감히 말씀드리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이 목회자, 선교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언제 기쁨을 얻을까요? 네. 저도 언제 기쁨을 얻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볼 때입니다. 주님을 더욱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메어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때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기쁨이 있어서 저도 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 힘이 날 수 있었던 것, 다시 말씀에 붙잡혀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들을 때 내가 뿌렸으나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아 보였으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내가 볼 때 열매가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옛날에 목회했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보내는 편지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돈 안 쓰고 교회의 힘을 빌리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로부터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올 때 이 선교에 필요한 물질도 같이 가져왔어요. 목회에 필요한 물질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물질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됐는데,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후원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상황에 감격하고 위로를 얻고 말씀에 붙잡혀서 사역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부도덕하고 쾌락이 판을 치고 아테네와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기도 힘든 곳이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실패했고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그러했는데 더 악하기로 소문난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과연 받아들일까 아마 근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영육 간의 격려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1년 6개월 동안 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며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혼자라고 생각되고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위로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해주셨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만났기 때문에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반대 때문에 쫓겨났던 그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힘이 생겼고, 또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하여 물질로 후원한다라는 그 위로의 소식을 전해줄 때, 바울아, 봐봐라, 네 혼자 걷는 걸음 아니잖냐. 그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걷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님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알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임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므로 말미암아 말씀에 더욱 붙잡힐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살폈죠.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 가운데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사역적인 실패의 경험, 그런 상황 때문에 증거하는 것에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바울 가운데 있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이때까지 선교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아직도 자기 손에 달려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찾아온 두려움과 좌절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잠자코 있지 마.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해.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실패한 것 같아 보였으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네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10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실패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다시 들려주셨어요. 바울의 관점을 바꾸는 말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 따르는데 삶의 고난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데 삶이 잘 풀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마음 가운데 때때로 좌절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행과 불행이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 오게 된 것도 자기 뜻도 아니었는데 열매도 별로 없어요. 믿는 자가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나는 혼자인가? 왜 열매가 없는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니 낙담하고 좌절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관점을 다시 깨어버리십니다. 이 관점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성에,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가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듣고 바울은 완전히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머물러야만 하는 그 고린도 땅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고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성공의 관점으로 절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어떻게 찾고 구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데 힘쓰는지, 그것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의 시선과 뜻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정해지고 그 뜻을 따라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관점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에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으로 능력으로 사역하다가 실망하다가 좌절해버렸던 이 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땅에 나의 백성들이 많다. 그것이 나의 관점이다. 너는 그것이 보이느냐?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포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아멘. 이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특별히 회당장 누구죠? 그리스포까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회당장은 유대인이겠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방인보다 유대인들 때문에 늘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의 한 일원도 아니고 회당장이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11절 12절부터 쭉 나오는 그 갈리오라는 총독 이야기, 재판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 고린도에 있을 때 유대 총독이 바뀌었어요. 갈리오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바울을 재판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갈리오라는 총독이 처음 왔으니까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청하면 아마 이것을 재판하고 우리의 말을 들어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막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 너를 해할 사람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갈리오라는 총독은 또 사람들을 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회당장 누구를 때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아멘. 갑자기 회당장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아까 그리스보는 누구고 여기는 왜 여기에 소스데네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우선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스데네가 이
앞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회당장의 직책에서 아마 박탈을 당했을 것이고 새롭게 세운 회당장이 소스데네였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린도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이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잖아요. 회당이 여기에만 있었을까요? 아마 다른 데도 군데군데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곳의 회당장 이름이 바로 소스데네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회당장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맡고 있어요. 여러분, 회당장이 유대인들에게 맡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여러분, 회당장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근데 그들이 때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 회당장 소스데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괴롭혔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누가 나오죠?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전도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만큼 이 회당장이 회심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해졌습니다. 바울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바울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시고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눈을 맞추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때때로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우리가 사역의 자리, 순종의 자리, 봉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받고 새롭게 세움받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라라고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말라위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요르단 땅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실라와 디모데가 그 땅 가운데로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실패한 것 같아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이 있는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에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주의 음성 받들어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병상에서 주를 찾고 구할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말라위와 요르단 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의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함과 사역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역사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실패한 것 같아 보였으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위로가 있고 그런 사랑이 있는 하나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눈물 짓고 힘든 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시시때때로 들려주십시오. 그 음성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인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처럼 후이 흔들고 누르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긴 휴가 기간이 끝나고 오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르단에서 선교 사역을 해왔던 이현아 선교사와 딸 신내나가 저희와 같이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식년을 맞이해서 약 1년 동안 저희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멀리 이탈리아에서 지금 거주 중이신 유경희 집사님도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탄덴 및 청년의 후원을 위한 여신도의 음식 바자회가 있습니다. 교회 별관에 여신도 회원분들이 정성스럽게 아주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넉넉하게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은혜구역 예배가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소망구역 예배가 8월 27일 다음 주 화요일 17시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사랑구역 예배가 8월 31일 토요일 16시 30분 최수자 권사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의 시간이 다음 주일 9월 1일부터 현재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변경됩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송수영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지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한 교사를 모집하오니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 재직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보고사항은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 김범철 서기 장로님께 전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논의할 안건도 목요일까지 서면으로 김범철 장로님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가 9월 5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당일 여신도에 일일 소풍이 있어서 여신도 일일 소풍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날 9월 6일 금요일 오전에 보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요 성경 공부에 새로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36에서 48장, 다니엘서 1에서 12장까지입니다. 어제 보쿰 슈탄데스 암트에서 김강호 집사님과 유은진 권사님의 손자
김세롬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다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희 교회 예배 보는 시간 즈음에 마라톤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퀘닉스 알레를 중심으로 마라톤 행사가 있겠고, 따라서 차량을 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우회로를 이용하셔야 되고, 즉 교회 뒤편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우회로는 제가 재직회 카톡방, 그다음에 남신도의 카톡방에 알려드렸고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버스 운행이 이 앞에 통제가 되니까 전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의 회원 중 지난주 교회법 개정 안내문을 못 받아 가신 분들은 오늘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청년 회원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요 성경 공부를 9월 5일 뒤로 이제 좀 미루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다음 주가 또 남신도의 수양회라서 또 많이들 빠지시고 계속해서 교회 수련회 있고 이렇게 빠지게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러면 이제 연말에 못 맞춰요. 이 책을 못 마치게 돼서 좀 다시금 이제 달력을 확인해보고 9월 5일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에서 주를 찾고 주를 구하며 주를 알아가기에 몸부림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